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칼럼에 종말에 관한 짤막한 글을 적었습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압축적으로 적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적지를 못합니다. 그냥 꼭 필요한 말만 아주 정리해서 그렇게 반 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것은 오늘 칼럼이 대단히 중요한 해석의 잣대가 되는 이야기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의 이야기를 지난주부터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칼럼을 꼭 읽으시고 이 칼럼의 이해를 가지고 그 종말의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종말의 말씀의 묵상이 제대로 그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그 내용을 다시 또 되새겨 보시고 또 잊어버리시면 다시 또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원칙에 준해서 여러분 묵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그런 설교의 마지막인 그런 메시지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런 설교를 그런 저주의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유대인들, 군중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끝내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비유의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고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신 기록이 이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6월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지만 그들은 기대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이 세상을 끝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기대를 했겠지만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종말을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는 때를 얘기하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그런 전조 증상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전에 일어나고 있는 증상 그 증상 그것이 다 엄청난 재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세상이 무너지는 얘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인자란 말은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로부터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네요. 데살로니가서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주님이 오시면 반가워서 그냥 환영을 해야 되는데 통곡하네요. 그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시면 안 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읽은 그 23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유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 종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 때는 노아 때의 홍수의 예를 드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럴 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버림을 받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옆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르다.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를 맞을 때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살면서 그 때를 맞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또다시 비유로 반복해서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해 주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고 몰랐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적어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 도대체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던 세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도 반복적으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분명히 어떻게 온다는 걸 수도 없이 예언했고, 특별히 예수님 오기 직전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전령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내가 보냄을 먼저 받았다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시초를 그렇게 전파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예언서에 적힌 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신 요셉과 마리아에서 출생하시고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했지만은, 그랬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평생을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한평생을 섬기며 사시다가 끝내는 종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기까지 하실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예수님이 의당 그렇게 사는 분인 줄 아셨습니다. 의당 그렇게 사실 분이고 그러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의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죄인의 친구가 되고 저주받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이게 다 깊이 인물들이거든요.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인이 그렇게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감옥소 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지요. 우리도요. 병자들 만나고 싶습니까? 병원에 가 살고 싶습니까? 병원 한번 갔다 오면 그저 온 영육간에 다 피곤함을 느끼시니 왜 그렇겠습니까? 병자들 만나는 것이 다 그것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기피하고 많은 일들을 다 하면서 스스로는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약하게 십자가의 목숨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때까지 예수님 말씀 전한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예수님은 기적과 병고침을 행하시면서 저들의 삶을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자들 앞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어 했던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이룰 천국 위에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왔던 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천국, 내가 다 마저 다 이루지 못한 그 천국을 이제는 내가 다시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천국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때까지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비유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중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 비유를 읽은 거예요. 오늘의 비유는 믿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평생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가 목숨이 있어 사는 동안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그 순서대를 따라서 한번 무슨 뜻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보니까 이 뭐 다섯 나누면서 뭐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10절에 적기를 준비하였던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실상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처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도 발견하기만 하면 되고 배워서 깨달으면 되고 또 자신의 마음을 결정해서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그런 기회의 그런 여유를 예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요. 3년 반 동안을 누가 뭐라 그래도 비난과 조롱과 우스갯거리가 되어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설득하고 섬기면서 그런 예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그때는 전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다시는 전혀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때를 맞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오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잠이 들었다는 그새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비유의 말씀이 대단히 간단하게 여겨집니다. Very simple.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준비한 5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5사람이 이렇게 서로 구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오신다고 말씀 안 해요. 기다려도 기다릴 때는 오지 않다가 잠이 들고다 그래서 이제는 안 오시나 보다 했는데 그때 생각지도 않게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그런 5처녀처럼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은 기회가 없다. 구원의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이솝 우화처럼 우리가 우화로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들려주고 계신 비유가요. 유대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유대인들에게 숫자 10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은 공식적으로 이 10이 있어야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유대 역사학자로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 십자가에 돌아가 로마 그가 치유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서 그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글도 적고 한 분이 요세푸스라는 사람 역사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적은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로서 어디서든지 지역에서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나 흩어져 나간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최소한도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모일 수 있어야만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보았어도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했지만 유대인들은 타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살 때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예배드리고 살았는데 그 회당, 유대인 회당을 설립하려면 최소한도 미니멈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있으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 결혼식이나 이런 공식적인 예식을 행할 때는 최소한도 10명의 신부의 둘러리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종교의 관습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열 처녀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 처녀라고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신 것이고 혼인이라고 하시니까 유대인 당시의 결혼 습관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비유의 뜻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결혼식하고 조금 다른가 봐요. 먼저는 양가 부모가 신랑 신부를 서로 찾아서 부모끼리 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혼하는 단계, 우리말로는 저는 정혼하는 단계, 혼인을 하자라고 이렇게 정하는 단계. 영어로는 engagement, 그래서 약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 부모들이 내 아들과 당신의 딸을 서로 이렇게 부부를 맺어 그렇게 살도록 하자라고 합의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서로 정혼을 하면 그 다음에 적당한 때에 신랑 신부를 서로 만나게 하면서 정식으로 약혼식을 행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betrothal이라고 그럽니다. 법적인 약혼식입니다. 그래서 그 betrothal, 약혼식이지만 유대인들의 약혼식은 부부의 확인 법적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식을 행했다고 둘이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약혼식을 행했지만 서로 각자 자기의 집에 돌아가 살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 부부로서의 법적인 그런 효력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을 안 하고 떨어져 있지만 약혼식을 했을 때는 그렇게 남자는 저 멀리 있는 여자,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자기 아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정혼 기간 동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바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신랑이 될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그런 것이 발굴돼 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보고 아주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집들이 발굴돼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본가가 있는 옆에다가 덧대어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발굴돼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완공되고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면 그때 혼인 예식을 합니다. 신부집에 통보를 합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혼인 예식을 하자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서 신랑이 그렇게 준비하고 신부를 향하여 아침에 출발해 떠나니까요. 대개의 경우가 예전엔 교통수단이 뭐니까 저녁 낮전이나 돼야 신부의 집에 도착해서 혼인 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랑이 온다고 미리 통보를 보냈으니까 신부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부 들러리 미니멈 10명을 갖추어서 그래서 그 신부들이 램프를 들고 그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정식의 혼인 예식, 신랑이 지금 준비가 다 되어서 데리러 가는 그런 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절묘하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올 집을 다 준비하고 집을 다 지으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관습에서 나온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열 처녀가 나온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열 처녀들이요. 성경을 보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라고 기록했습니다. 맞으러 나갔다, 이 나갔다는 단어요. 이 나갔다는 단어는요, 그 원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고관 대장이나 높은 지체의 사람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의식을 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우르르 신랑 오나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고 신랑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열 처녀의 자리가 되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오시는 것이요. 이렇게 정식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스리슬쩍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몰라가지고 동방박사가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환영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 앞에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여줍니다. 심판의 왕으로 그렇게 오시는 그런 왕권을 행사하러 오시는 자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나 두려운 만남입니까? 무서운 자리입니다. 스리슬쩍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시는 때가 미리 알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도적처럼 오신다는 비유를 하신 것이지 아무도 모르게 슬쩍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처럼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열 처녀들은 등잔을 들고 왔다 했습니다. 여기서 등잔, 옛날 언어는 등잔이고 요즘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등을 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등이라고 한 단어는 영어로 램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원어에 람파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람파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등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가롯 유다가 그 폭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이 손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다. 영어로 번역해 등은 랜턴을 들고 왔다. 랜턴 여러분 아시죠? 등잔불. 그 다음에 횃불, 토치입니다. 그죠? 작대기에다 천을 감고 해서 기름을 발라서 크게 불을 토치를 횃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무기를 들고 왔다. 그래. 그때 횃불이라고 요한복음 18장 3절에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 원어 람파스. 지금 여기에서 등을 들고 나왔다 할 때 이 등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들고 나온 것은 우리가 아는 그저 집안에 두는 등잔불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의식용 큰 횃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나와야 하는 이유는 신랑이 저녁에 도착하니까요. 옛날엔 요즘처럼 이렇게 조명의 시대가 아닙니다. 전기가 없었으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지잖아요. 해가 지고 나면 별빛이 돼요. 달이 없으면 아주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저녁 때 도착하니까 다 횃불을 준비해서 이 횃불은 누가요? 처녀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열 처녀들이 이 횃불을 들고 나와서 혼인의 장소까지 신랑을 안내하는 것이 길을 비춥니다. 신랑이 가는 길을 비춥니다.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퍼레이드, 이 행진을 결혼의 혼인 예식의 행진을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 다 참석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다 와서 동네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횃불을 비추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그 길을 비출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그 횃불 든 열 처녀를 보면 무엇을 봅니까? 아, 저 사람들이 있는 곳이 혼인이 있는 곳이다. 혼인 잔치가 있는 곳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혼인 잔치를 주도하고 있는 멤버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횃불들 열 처녀는 횃불이 있으므로 이 열 처녀들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횃불이 됩니다. 그걸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랑이 너무 예상대로 늦게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준비한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정작 신랑이 왔다는 큰 소리를 들었지만 들고 온 람파스가 그때 가서 불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5명은. 나머지 5명은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보충해 불을 다시 살려가지고 준비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 불빛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같이 있는 동료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그 성 안으로 퍼레이드를 하면서 들어가는 대열에서 그 5 처녀는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적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비유는 뭘 뜻하고 있어요? 신랑은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는 그 교회가 신부로 그렇게 들려짐을 받는다 했으니까 그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그 신부의 그 결혼 예식의 그 신부의 집, 그 교회의 구성 멤버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열 신부, 이 둘러리를 쓰고 있는 신부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잔, 그 람파스 그 횃불은 온 동네 사람들이 저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징표니까 저들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성도임을 알려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열 처녀들은 혼인잔치를 벌릴 때 이 횃불을 들고 그리고 그 횃불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조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둘러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예수 다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열처는 그랬으니까 결혼 예복도 다 입고 온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겉으로 보기에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횃불도 갖추었으니까요. 예수 믿는 증거도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유가 우리에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횃불이 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횃불이 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같아 보이지만 다섯 처녀도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기름이 없다, 그래서 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이 모든 이야기는 기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름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오면서 준비 얼마나 했나 기름통 열어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말고가 신랑이 관계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랑이 관계하는 바는 횃불이 지금 불타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신랑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됐다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기름인 줄로만 생각하지요. 준비가 되어야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준비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타고 있는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섯 처녀 실수를 합니다. 다섯 처녀는 결혼 혼인 예식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예복도 입고 횃불도 들고 나왔죠. 람파스를 들고. 그리고 또 그 들고 온 다음에 신랑을 만나야 되는 것도 알고, 신랑이 오면 같이 프레이드를 해서 들어가 혼인잔치 절차도 다 알고, 다섯 처녀도 완벽하게 혼인잔치 알고 온 사람이죠. 뭐 해야 되는지를 알고 온 사람이니까 기름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알고 온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분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다 말았다 하는 것은요, 다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다들 준비한다고 왔지만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불이 타고 있고 한 사람은 불이 꺼진 차이가 벌어진 것. 그것을 설명하기에 비유로 말하자니까 준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불이 무슨 불이었습니까? 저들이 들고 온 람파스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길을 비추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예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보여주는 불빛입니다. 이 횃불은. 또 이 횃불은 과연 이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증거하는 빛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이 불이 꺼진 사람들, 횃불을 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그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 미련한 자들은 불이 꺼지니까 너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야단이 난 거예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도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급하게 파는 사람들에 가서 준비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다급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에 대해서 하지, 내가 생각하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다급한 궁지에 몰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맙니다. 자신들이 혼인잔치에 이루는 것을 보여줄 것이 없어진 다섯 처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명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요. 이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리 혼인 예복 입고 갖추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을 다 갖추고 계신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오늘 그래서 고개 숙이고 이 자리에 같이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는 무엇을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준비를 하는 준비가 아닙니다. 이 준비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본질적으로 그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할 성품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야 할 그런 그 사람의 영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증표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을 그렇게 환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빛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비유를 그렇게 그 단어에 사로잡혀 그쪽으로 몰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양 다 갖췄다고 신앙생활 된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같이 감격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자선도 좀 행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의 위로도 받고 아픈 사람 위로도 뭐 이런다고 그거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로 그렇게 끝나기 쉬운 성도입니다. 겉으로 다 갖춘 것 같지만요. 속으로는 영성은 결코 갖추지 못한 성도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행동으로 무엇을 보이라는 준비가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관계없이 어느 시간에 오더라도 관계없이 끝까지 불을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한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떻게 살아왔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냄받으면서 예수님 당부하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께서 오실 그때까지 사는 사람이 성도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원 사사기예요. 미디안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사 시대니까요. 뭐 정규군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사사가 소집을 했습니다. 미디안 쳐들어오니까 우리 전쟁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다 나오라. 전쟁하러 오라 그랬더니 다 홍원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요. 32,000명 가지고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줄 수가 없겠다. 그렇게 기도원이 말씀하면서 두려워 전쟁에 참여하기 거북해하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 그렇게 허락해라 그랬더니 물경 22,000명이 돌아갔답니다.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10,000명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기도원에게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봐라. 그랬더니요. 300명은 손에 물을 떠서 개가 혀로 물을 핥듯이 그렇게 물을 먹는데 9,700명은 머리를 대고 편한 자세로 그렇게 물을 마시더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가라 한 것이 기도원의 그 얘기지요. 97%를 돌려보냈습니다. 다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 두렵지 않다. 나 전쟁하겠다. 가자 우리 싸우자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이 9,700명이니까 돌려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갔습니까? 97%가 돌아갔습니다. 97%가. 다 전쟁하러 나온 전쟁하겠다는 사람의 97%가 돌아가고 3%만 데려간 그 3%는 어떤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전쟁 마인드가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전쟁 의식이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늘 전쟁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몸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무기나 용기나 말이나 행동으로 전쟁하겠다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됨이 그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캐릭터가 그 사람됨됨이가 바로 전쟁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나를 본 것입니다. 기름은요 아무리 준비해도 신랑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계산한 것만으로는 반드시 모자라고 맙니다. 그게 기름의 성격이죠.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를 아는 처녀들이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기도원의 9,700명의 군사보다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다섯 처녀는 알았지만 그 무엇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알지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하니까 이렇게 다니고요. 다 알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것으로 구별하신다 그럽니다.
이제 이 구별의 기준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비유의 말씀 보면 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사람. 남들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 아무리 되었다 한다고 그것이 되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오늘 질문을 해야 해요. 정직한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 정말 예수를 믿는 거 맞아? 나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말이 맞아? 나는 스스로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은 생각이야? 나는 예수 믿는다 착각하고 있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97%가 돌아갔고요. 예수님의 비유의 등잔천에서는 50%가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계속적으로 언제 주님 오시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횃불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치는 빛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그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솔직히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산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내 계산으로 내 준비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제 인생에 오늘까지 오면서 배운 지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나는 어떻게 내가 준비한 기름으로 살아보려는 그런 순간순간이 발견되면서 두려운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 세상을 향해 빛을 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절박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어서 더 복된 인생을 나누는 사람이 되려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어서 내 자식들, 내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다릅니다.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라. 그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을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산 것처럼 너 좀 그렇게 살아다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성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빛을 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세상에 보내서 예수께서 바라던 그 빛을 네가 지금 좀 발해 다오라고 당부하신 것이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이것으로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산 제자인가,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다섯 처녀처럼 불타는 횃불을 끝까지 들고 주님을 만난 성도가 되는가 마는가를 결정하는 그 잣대가 된다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삽니까? 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삽니다. 내 인생의 성취를 위해 삽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의 해결을 위해 주님께 매달립니다. 아니면 나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매달립니다. 아니요. 불 꺼진 사람이에요. 불 꺼진 사람이에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꺼진 불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영혼을 향한 주님이 가진 마음을 나누어 품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 예수를 찾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살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 마음도 아파 그들에게 예수를 비추는 빛을 비추고 그리고 걸어갈 길을 안내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그 모습을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비유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비추고 있는 빛이 있는가? 질문해보는 그런 묵상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마음엔 소원이 이루되 우리는 행치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던 많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제는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된 것을 발견하고 무능함을 알아서 성령께 내가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여 횃불을 밝히며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찬양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왕 곧 오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그 빛을 바라라.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왕 곧 오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빛을 발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성취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와 착각하고 있었던 일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각성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불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